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유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대웅 장로님이 나오셔서 꽃과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성령의 진수성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고작 쑥개떡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맛은 없지만 이 쑥개떡에만 들어있는 영양분을 여러분이 섭취할 수만 있다면 저로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정한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평소 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자막을 보시면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인간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기 전에는
나를 인정해 주기 전에는,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는 나는 그에게 아직 하나의 무의미한 형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상기석 외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던 한 돌멩이가 어느 수석가의 눈에 들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나라는 실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이름이 주어질 때 나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남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나의 모습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주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요,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의 존재를 붙들어주고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산다는 희열을 맛보며 산다는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은 설사 살아있다고 해도 진정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리학의 이론을 들추지 않더라도 인간의 최종적인 욕구는 자신이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목사님은 성도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조직에서는 상사에게서 또 동료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여 주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야말로 살맛 나는 삶의 터전이요, 창조적인 힘이 솟아나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나의 주위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거나 설사 마음이 있다 해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산다고 하나 결국 외로운 섬같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자이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라보 원본의 뜻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볼 때 우오이 우오이 하면서 이게 한 대 묶어서 부르지 않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롱아, 초롱아, 순딩아, 만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의 이름이 다 따로 있듯이,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존재와 형편과 문제가 다 다른 대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일일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해답과 다름 아닌 맞춤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남겨두면 그것들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목자는 위험에 처한 그 양 한 마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경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입장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에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설교 중에서 예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하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생각을 가두고 있는 어떤 틀이나 독선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존재를 긍휼의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이분법이나 죄와 심판의 등식으로 그것에 집착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바라보는 태도는 본의 아니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바꿔 말하면 예배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나 집단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이렇듯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선으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친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와 도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혐 요소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실존의 중심에 서 계신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실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 말을 기독교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음미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에는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마음껏 꿈꾸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전능하시고 자상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숨겨있는 그의 이름을 찾아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꼭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이 존재론적인 외로움에 떨고 있는 한 송이 꽃인 것을 알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갈 길 몰라 좌충우돌 부대끼는 한 마리의 양인 것을 알고 그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불완전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요 이기적인 우리가 오랫동안 미루어둔 숙제인 것입니다. 자, 옆에 앉은 성도에게 얼굴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직이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나의 소중한 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성도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나의 소중한 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나의 소중한 양입니다. 자, 됐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